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아주 짧고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예, 이게 좀 율법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여기서 이제 곡식을 떤다는 것은 이제 타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 타작하는 방법이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이제 넓고 평평한 곳에 이제 곡식을 펴놓고 이제 긴 막대나 이런 도리깨를 이용해서 이제 두드려서 이제 타작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넓은 판자에다가 이제 중간에 구멍을 뚫고 이제 그 구멍에다가 단단한 돌로 이제 그 돌을 메꿉니다. 그러니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되겠죠. 그렇게 된 그 판을 이제 타작판이라고 하는데, 그 타작판을 이제 소나 나귀에다가 이제 끌게 해서 곡식 위를 계속 오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덜덜덜덜 하면서 이제 계속 그것이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곡식을 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작할 때, 그래서 여기서 후자에 속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망을 씌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타작판, 그 타작기를 뒤에 메고 끌고 이제 곡식 위를 오가는 소에게 이제 그 소가 곡식 위를 오가면서 곡식을 축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먹지 못하도록 타작을 하는 동안 곡식을 축내지 못하도록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율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소를 가지고 타작을 할 때 그거 먹지 못하게 막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율법, 아니 사람이 소에게 그 망을 씌웠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에 대한 무슨 처벌이나 이런 건 없죠. 다만 율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추수해서 타작을 할 때 바로 그래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율법으로서 정해진 어떤 규칙이라기보다는 정신인 거죠, 정신. 그러니까 동물인 소까지도 일을 하는 동안에는 설사 곡식을 축내더라도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복음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에 걸쳐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게 바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이제 소를 먹지 못하게, 그래서 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래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소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네,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소와 같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특별히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거, 그 다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곡식을 떠는 소조차도 그 타작을 할 때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 곡식을 주워 먹는 그 맛으로 타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소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속셈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속셈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남는 게 없겠느냐? 당연히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물며 소조차도 그 곡식 위를 오가면서 그 곡식을 먹는, 이 곡식도 그냥 보통 곡식입니까? 사람이 먹는 곡식 아니에요. 예? 사람보다 먼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전도자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죠. 아무것도 다니지 않죠.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죠. 그래서 뭐 끼니를 걱정하거나 잠자리를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서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 도시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자신이 복음 전도자인 것을 밝히면 그는 들어가서 먹고 거기 머물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걸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다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어디에 가든지 합당한 집을 찾아서 음식과 옷과 이런 잠자리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곡식을 떠는 소가 그 곡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는 장로와 이제 참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침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은 이제 참된 신앙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 이들을 이제 참과부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된 자로서 그렇게 남편이 없이 살기로 작정을 하고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았다면 그러면은 교회가 당연히 돌보아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장로들은요. 예,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장로가 되었을 때 그렇게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뭐 권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일꾼들은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25장 4절에 주신 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단지 그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뿐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 대해서도 마땅한 존경과 인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옳다. 종종 우리가 대가 없이 일하는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대가를 받으면 속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 생각 자체가 속된 것이죠. 왜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육적인 그 일의 결과, 육적인 공개를 받는 것이고, 또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섬김과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는 일, 또 말씀을 섬기는 일과 또 이렇게 몸으로 섬기는 다른 이런 일들, 이것은 상호 서로 보완하며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교회 공동체는 또 이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에 씌우는 망, 이 소에 씌우는 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 대가 없는 봉사, 그리고 대가 없는 섬김을 지나치게 마치 그것을 세속적인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이렇게 보수를 바라지 말고 일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칭찬이나 인정도 기대하지 마라.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야야,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떠한 대가나 보상, 그것 없이 그냥 일만 한다는 게 가능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물론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현물로 다 바꾼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러한 물질적인 그리고 명예와 또 그들은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면, 그거 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이 세상에 주님 나라에 일을 하는 일꾼들로 세워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율법이 바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필요들을 교회에 요청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섬기는 이들에게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주며 또 거기에 합당한 칭찬과 인정과 존경으로서 더욱 주님 나라 일을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차게 주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이 율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가정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과 기대에 대한 것임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보람 없이 대가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거룩한 것이거나 경건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러한 기대와 또한 소망으로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성정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이 마침내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게 하시고 그날의 약속을 주신 것이 저희들의 소망인 것을 아오니 주의 종들이 주님 나라를 섬길 때에 그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